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혹은 311면에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가 내린 후에는 조금 더 날씨가 싸늘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가을에 프로방스 산골의 한 목동이 보낸 아름다운 편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홀로 산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제 오두막 주위에서는 그 어떤 집도 사람도 없습니다. 낮에는 세상의 일들이 바쁘게 돌아가지만 밤이 되면 세상은 오직 침묵과 사물들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세상과 단절된 이곳의 밤 하늘은 지금껏 여러분이 보셨던 어떤 밤하늘보다 깊고 별들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어느 날 밤 주인집의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폭풍우를 피해 제 오두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가씨는 밤이 무서워 무슨 소리만 나도 저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녀에게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 목동들에게 시계가 되어주는 새 왕의 별들 이야기도, 길 잃은 양들을 인도하는 목동의 별 이야기도 말입니다. 아가씨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가씨는 슬며시 잠이 들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과 네이스 리본이 제 어깨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저는 잠든 그녀를 행여나 깰까 두려워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밤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맹세건대 제 마음속에는 티끌만큼의 불순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온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별들이 새벽빛에 지워져 사라질 때까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려와 바로 이 목동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다고. 이 글이요, 알퐁스 도데의 풍차방앗간에서 온 편지 중에서 별이라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장 밝은 별, 즉 빛이 되라고 요구합니다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목동의 오두막처럼 외롭고 또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 속에 마치 그 목동의 어깨에 기댔던 모습처럼 가장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기대어 위로를 얻고 또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6장 전체에 64개의 문장밖에 없어요. 64개의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수어가 한 것을 따지면 64개인데 이 6장이나 되고 그렇게 긴 이 책이 어떻게 64개의 문장으로 되었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개의 긴 문장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의 문장이고요.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23절까지가 또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렇게 2장 1절부터 7절, 3장 1절부터 7절, 4장은 11절부터 16절, 14절부터 26절까지 긴 6개의 문장과 다른 짧은 문장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긴 문장을 사용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끊어 읽기 어려워요. 긴 문장은 한 번에 다 읽어야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한 절씩 끊어서 읽는 것보다는 한 번에 다 읽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전체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15절부터 23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인데, 문장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투토, 즉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디아투토라는 헬라어는 이것 때문에 혹은 이것으로 인해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는 감사하며 나는 기도한다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그가 먼저 감사한 것은 너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들이 이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즉 구원 영생을 얻은 자여서, 또한 그렇게 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음을 내가 멀리서 들었다.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잠시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을 주신 사건이 되지요. 이런 이 확실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필연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즉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얘기한 책이 또 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에베소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론 책이다라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단지 한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그리고 성령님의 구원의 보증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한데 왜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되지 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도 혼자 스스로 신앙을 지켜갈 수 없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까지 그냥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셔서 단지 그냥 내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때로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혹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혼자 살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의 모습들을 유지하고 세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한동안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가나안 성도. 이러면 가나안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뒤로 역으로 읽으면 뭐예요? 안 나가. 신앙은 있는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적당한 주장을 하고 자기만의 논리를 핀다 할지라도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성도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거룩한 성도를 무리라는 표현을, 즉 교회 에클레시아가 무리라고 하는 그 군집 명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교회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밖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는 신령한 복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단지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은혜들을 교회 밖으로 혹은 세상 밖으로 그리고 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신령한 은혜를 받은 혹은 신령한 이 복을 받은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5절에 이래요.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 위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혹은 때로는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 이 에베소 교회들 혹은 교회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냈고 또 사랑의 수고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단지 그냥 그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내가 가진 믿음 혹은 내가 가진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부분이 아주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나 바울이 너무 기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한다.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왜 감사하는 줄 아느냐? 그때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지금 데살로니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베소와 그 주변의 교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내부나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랑의 수고들이 있고 믿음의 행위,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소망 중에 참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 혹은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의 으로부터 속으로부터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들이 세상에 전파된다. 드러나고 있다. 혹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있다. 너희의 소망 중에 참 그렇게 잘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나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랑, 믿음, 소망의 중심지가 되어서 언제든지 참 믿음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이 교회들을 보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참 교회가 있어 좋다 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몇 해 전에 우리 교회가 이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희망나눔 미흡 제7호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잘 나누는 교회에 이어서 이 행정복지센터 센터장님하고 직원들 몇 분이 이 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앞에 붙여놓긴 했습니다만
이 나눔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도요, 교회 안에서 잘한다 이 소리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고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인내하고 참는 소망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기는 합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눈 것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모습들, 사랑의 모습들,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모습도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그럼 어떤 은혜가 있어야 그걸 나눌 수 있느냐? 사실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의 모습들 들어오고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왜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자기만 뭐 갑질한다고 하고 자기만 또 있는 체 한다고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동기들 친구들 모여서 내가 밥 살게 하고 밥 샀는데 있는 체 한다 그러고 얻어먹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세상에 들어요. 그리고 또 내가 좀 알아서 가르쳐 줬더니 꼭 제가 아는 척 한다 그러고 뭐 이런 소리를 수없이 들어요. 그게 우리는 사랑이고 믿음의 행위이고 그게 소망 중에 견뎌가면서 그래도 나는 했는데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사실요,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그들이 알지 못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때 다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 즉 믿음으로 살다가 스트레스 받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도 손가락질 당하고 또한 오해받기도 해요. 이러면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다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해야지 이런 힘을 갖는 곳이 교회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세상에서 지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위로받고 즉 스트레스 다 날리고 다시 세상에 가서는 내가 전처럼 이제는 지갑 안 열어 아니면 난 이제 전처럼 아는 체 안 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또다시 지갑도 열고 좀 사람들을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는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아 성령 안에 서는 자들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보여주려고 할 때에 힘이 빠지면 다시 힘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굳이 얘기하면 이게 영적 전쟁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오히려 영적 전쟁을 위한 보급창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좀 준비하는 정비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날 참 오해해. 이거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소리 함께 나누면서 힘을 얻고 아니면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한 소리 해요 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또 나가서 다시 사랑의 수고도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들 그리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믿음의 수고나 사랑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소망 중에 즉 교회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혹은 이렇게 모이는 예배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즉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꾹 참고 살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해요.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힘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이것은 그냥 단지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뭐냐? 첫째는 이런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는 게 힘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만큼 나도 모르게 내 속으로부터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고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요, 더 나아가서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 아들을 세상에, 아니 직접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을 허락하셔서 그 신령한 복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속에 허락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유다인들의, 즉 유대인들의 언어 표현 중에 알다 이런 표현은 이런 의미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해 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아니 교회는 하나님을 잘 아는 곳이 되어라고 하는데, 이 아는 건 단지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또 한번 살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정신,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기회와 제시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즉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결국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런 의미구나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출발은 여러분 사람의 모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 중 부류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뭐 때로는 많이 모이면 큰 교회, 적게 모이면 적은 교회, 이런 데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알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의 공동체여서 적어도 괜찮고요, 많아도 좋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 사회적인 지도층이 모이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고, 그 깨달음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듣다가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게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이러면 더 건강해지겠구나라는 지혜를 얻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주여, 우리 교회 이야기해야 되는데, 똑같은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지혜들을 발견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돼야 돼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얘기하면 성경 지식 전달은, 그러니까 종종 교회는 학교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학교는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학교에서도 모든 정보나 지식을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인격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가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학교예요. 근데 요즘 이제 가끔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메모리 학교 같아요.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메모리 테스트 같아요. 얼마나 머릿속에 많이 담.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요만한 칩 하나에 다 들어가서 여러분 꽂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만큼 요즘은 정보나 지식이 얼마나 쉽게 유용하는지 몰라요. 전에는 수많은 책을 넘기면서 하나하나 찾아서 줄치고 메모해 놨는데, 그러다가 가끔 이제 조금 발전하니까 컴퓨터로 두드려 치면 검색하면 축 나가죠. 요즘은 그거 안 해도 돼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걸 가지고 뭐에 대해서 알려줘. 다 알려줘요. 야, 이거 요약해줘요. 너무 길어. 3줄로 줄여줘. 3줄로 줄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그냥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인격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함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만 얘기하고 말씀만 들어도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고, 삶의 지혜를 발견해야 되고, 자녀 교육 방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년을 더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가를 그냥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노년에 어떻게 하면, 혹은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할까, 돈을 벌까, 이런 방법들이 이 시간에 다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즉 믿음의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은 결국은 성경을 잘 배우고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잡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막 하나님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수 이렇게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나를 넘어서 밖으로,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하나님 잘 아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가 누군 줄 알아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돈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일지 모르지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즉 결국 이제 그 다음 절에 그것도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 끊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요 바로 이런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모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결국은 혼자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가야 돼요. 근데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교회를 세웠지만 중요한 건 그래요.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힘을 얻는 것 뿐이지 삶의 자리에 가서는 여전히 나는 혼자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친구들을 만나도 결국은 나 혼자의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친구들이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 혼자만의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있다고 해서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 부부가 있다고 해도 혼자 여러분 누워서 나의 오늘 하루를 점검할 때는 그건 나 혼자이지 결코 누구도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신앙. 그래서 언제나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면 다시 한번 혼자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이나 사업장, 즉 교회 밖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힘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는가, 구원 주셨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유다인들이요, 늘 자기들이 누군지, 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니 너는 내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얘기가 가슴에 가장 많이 들어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혼자니까 두려운 거예요. 밤에 갈 때도 혼자니까 두렵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니까 두려워요.
내 주변에 많은 친구가 있는 것 같고 내 주변에 많은 동역자가 있는 것 같고 많은 가족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언제나 혼자 내 신앙의 전쟁을 싸워가야 되기 때문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혼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혼자 싸우던 우리 각계 전투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보급받는 게 이곳이지, 결국 이곳에 와도 결국 우리는 혼자라는 거예요. 그 혼자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표현으로 염려하지 말라. 또 다른 표현으로 근심하지 말라요. 어느 분이 세봤대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360번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가 있대요. 아마 그거는 이분의 해석이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들으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모세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그 혼자만이 짐을 져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어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조금 달라요. 모세는 아직 그저 정비도 안 된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조직도 되고 정비도 되고 그리고 성막도 지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갖춘 상황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 줄 알아요? 혼자 싸워야 되는 신앙의 전쟁 가운데서 혼자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되거든요. 누가 손잡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혼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버리면 또 혼자예요. 근데 그 혼자일 때 자기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이 유다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창조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즉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 너를 창조하시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즉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서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핸드폰 혹은 셀폰 쓰다가 놓고 있다가 나갈 때는 들고 나가요. 내 것이니까요. 주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대하게 만든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창조주의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일했는지 이런 거 생각하고 가면 다시 세상에 나가면 또 힘이 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힘이 솟는 거예요. 우리 하나를 위하여 핏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를 위하여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한 시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정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나 그 가치 있는 자냐? 이거 너희들 봐봐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너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 정도의 큰 은혜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냐? 그 큰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야. 그 교회 오면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의 은혜, 그게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는 곳이고, 그 핏값으로, 여러분 그 핏값을 아는 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사랑의 그 수고들을 하고 소망 중에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면서 그냥 묵묵히 감당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바울이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직장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신앙인이 아닌 척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교회는 이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무가치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볼 때 나같이 그냥 진흙덩이였는데 그 귀한 도자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존귀한 존재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쓸고 닦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계속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른 거 다 덮어두고라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를 피해값으로 사셨는데, 이 하나만 생각하면 내가 한없이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 줄까? 여러분, 굳이 기도 제목 말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알면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디서든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해요. 19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가진 능력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교회 밖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기도는 능력 없이는 신령한 복을 유지해 갈 수 없다. 즉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해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세상은 곱게 우리를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질 않아요. 잘한 일도 못한 일도 그런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강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에 우리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이 강력한 힘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어떤 힘을 가졌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이 어떤 힘을 가졌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가지셨냐고요? 이런 힘 가지셨대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상의 일컫는 어떤 이름보다 그분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고, 그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그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은 정복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교회의 대장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의 강력은 자연의 섭리를 초월해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높이사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하다, 힘의 권세를 주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을까 두렵잖아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망할까 두렵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죽음에서 주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위를 그 아들에게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 근데 교회의 머리가 그분이야. 그러면 교회된 우리는 그분의 권세, 권위, 능력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 그것이 우리 힘의 원천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 그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니까 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힘으로 싸우는 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은 교회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있는 강한 힘은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 즉 그분이 주시는 힘, 그분이 가진 능력,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자꾸 덧입기를 힘써야 돼요. 알아라고 하는 말이 알다라는 말이 경험하다는 거였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단지 그냥 성령의 은사의 경험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헤쳐가게 하시며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견뎌가게 하시며 이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게 하시며 이 고통스럽고 힘든 육신의 질병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잘 인내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에게 하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온전하게 한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면 항상 예수 이야기만 가득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예수 얘기, 예수 얘기. 왜냐하면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힘의 원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매번 들려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주요소입니다.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 충전소를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자동차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주요한 기름이에요. 충전한 배터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큰 차니까, 비싼 차니까 힘이 쓸 것 같아요. 작은 차니까 폐차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차고 소형차니까 힘이 없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수억 하는 차라 할지라도 아니 몇백만 원 하는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배터리에 모든 배터리가 방전되려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혹은 우리 성도들은 힘의 원천이 어디로 나오는 줄 알아요? 내가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아니면 내 소유의 넉넉함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대장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래서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믿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며 바울은 교회들마다 볼 때마다 감사해. 저 사람 보면 감사해. 목사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번 보면 참 감사해. 뭘 주어서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니들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내가 다 들었다. 그게 세상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나 감사한다.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냐?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을 알아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너희에게 큰지를 알아라. 더 나아가서 그분에게 있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분명히 경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어야 하고 그게 교회 밖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다 예수 팔아에 놓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분이 너희의 머리가 되지 않았냐? 너는 좀 다른 거에 관심 두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리는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전하고 끊임없이 주유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배워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 시간도 느껴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너를 돕고 있는지도 너는 보아야 한다. 여러분 그럴 때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는. 바울이 말하는 충만은요 그냥 가득 찼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거예요. 너무 행복해.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주여. 저는요, 제가 일부 예배 결론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대했어요. 결론에 아멘 해야 되는데, 왜 과정에 아멘 할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만족한 것. 행복한 것, 기쁜 것.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로 인하여 너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너희 안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된다?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 충만은 예수로부터 오지만 그 충만은 우리의 삶에도 충만함이, 내가 믿음의 수고를 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사랑의 그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그냥 기뻐 행복해. 내가 내 삶이 그렇게 사는 데도 있어서 진척되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내가 견뎌가는 거, 이것 때문에 나 스스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오늘 다시 한번 충전하고 가세요. 다시 한번 주의하고 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사랑을 수고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살아다 보면 언제나 나 혼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습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며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이 가신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 시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 땅에서 백성다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